그라고 주제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믿음과 율법. 독일의 디트리 본히퍼 목사님은 2차 대전 당시에 히틀러 치하에서 독일의 온 교회가 히틀러를 구세주로 추앙하면서 받들 때에 신앙인의 양심을 가지고 그들의 잘못을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에게 미움을 당하게 되고 많은 탄압을 당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히틀러 암살 계획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1943년에 체포를 당하게 되고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한 후에 1945년 독일이 망하기 직전에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 이러한 마지막 기도문을 남겼습니다. 그가 교수형 당하기 얼마 전에 쓴 그러한 기도문,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기도문을 만들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떤 사람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감방에서 나오는 내 모습이 어찌 그리 침착하고 명랑하고 확신에 차 있는지 마치 성에서 나온 영주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내가 감시자와 말할 때에 내 모습이 어찌 그리 자유롭고 평안하고 당당한지 마치 내가 그들의 상징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매일매일의 불행한 날을 이겨나가는 내 모습이 어찌 그리 평온한지 마치 승리만 아는 투사 같다는데 나는 진정 누구인가? 그들이 말하는 내가 참 나인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내가 참 나인지. 그리고 중략 마지막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으스스한 질문이 나를 조롱합니다. 오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당신은 아시나니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는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게 있다 할지라도 정말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이죠.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이 본헤퍼 목사님은 39살의 그 젊은 나이에 교수형에 처해졌지만은 그는 마지막 그 교수에 걸어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죠. 믿음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은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 깨어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짧은 본문에 나오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믿음과 율법이에요. 믿음과 율법.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메인바디고, 그 나오죠.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 믿음, 율법, 믿음, 율법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메인바디였는데, 갇힌 바디였는데, 이제 믿음이 온 다음에는 우리가 그 율법에 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율법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무엇일까요? 율법을 아주 크게 말하면은 구약성경 전체가 율법입니다. 구약성경 전체를 우리는 율법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율법책 할 때는 구약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조금 좁힌다면은 이 율법은 모세의 오경을 가리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 책을 우리가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더 좁힌다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 그리고 제사법이라든지 의식법이라든지 사회법, 이런 것을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보통 말할 적에는 바로 그것을 말하죠. 의식법, 제사법, 사회법, 또 음식에 대한 법, 도덕법, 십계명,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때에 모세를 통해 주신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성도한테는 이 율법은 생명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죠. 그렇지만은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율법을 주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다? 그것이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 율법은 첫째는요,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율법 속에 당신의 뜻을 담아놓았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원치 않는지 율법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제일 기명이 무엇입니까?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왜? 다른 모든 이방들의 신은 우상이기 때문에, 헛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헛개비라는 거예요. 헛개비. 그런 헛개비에다가 절하고 비르니까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 그것입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일주일 동안 엿새는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은 뭡니까? 우리들로 하여금 삶의 리듬을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계속 쉼없이 일한다? 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우리를 위한 겁니다. 우리를 위한 것. 부모를 공경하라. 뜻은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인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잘 되는 길이기 때문에 부모 공경하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것도 보면 남을 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잘 되는 길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이 율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24절에 보십시오. 24절에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여러분, 여기 분명히 율법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한다고 그랬습니다.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니콜 초등교사라는 말씀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에게 인도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율법이 우리를 예수님에게 인도할까? 왜냐하면 사람은 죄를 지으면 당연히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인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이 살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탄식하는 거예요. 절규합니다. 절망에 빠집니다.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살 길이 없구나. 그런데 살 길이 한 가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께로 가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은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이 끌려옵니다. 예수님 앞에. 그리고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여인을 죽이려고 예수님에게 끌고 왔지만은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되면은 율법이 이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온 겁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와서 선생이요, 모세 율법에 의하면은 이 여인을 죽이라는데 어떡하겠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율법이 아니었으면은, 율법이 없으면은 그 사람들이 여인을 예수께 끌고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 여인을 예수께 끌고 온 거예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살잖아요. 율법은 죄인을 예수님께 끌고 오는데 끌고 오면은 사는 겁니다. 얼마나 신비한 일입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거기 바리새인은 와서 기도하죠. 기도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토색 불의 간음하지 아니하고 이 세례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에 10일 바칩니다. 그는 자기의 의를 다 말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말하지 않습니다. 죄를 말하지 않으면 율법이 예수님에게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의 죄인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례를 의롭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아, 내가 죄인이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깨닫는 율법이 사람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율법으로 하여금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되고, 아, 내가 사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 예수님에게 가는 거예요. 오늘 24절에 그 말씀 아닙니까?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리스도께로. 세 번째 이 율법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자발적으로 자기의 삶의 표준을 삼아서 지키는 것이 율법인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이 내 의의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벌 받을까 두려워서가 아니고 천당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표준, 나의 삶의 표준으로 삼고 지켜나가는 것이 율법인 것. 그때 여러분 이 율법을 지키는 것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율법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행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자발적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는 구원과 관계없는 거예요. 내가 이 율법을 어겨서 벌받는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기쁜 마음으로 지킵니다. 물론 100% 지킬 수가 없죠.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지만 최선을 다 지켜나가는 거예요. 지키다가 내가 이 율법을 어길 때에도 전같이 두려워하거나 벌받을까 그렇게 걱정하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고 마음 아파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율법을 생각할 적에 율법과 복음이 반대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서로 보완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보완관계.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중요한 두 가지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3절에 보십시오. 믿음이 오기 전에, 이런 말 나오죠. 믿음이 오기 전에. 그때는 언젠가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다. 그게 뭐예요? 율법의 때라는 것이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여기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고 나오는데 믿음의 때가 있죠. 그 믿음의 때가 언제입니까? 25절에 나오는 믿음이 온 후로는 그 말이에요. 23절에는 믿음이 오기 전에 그는 율법의 때인 것이고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 그때는 믿음의 때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율법의 때와 믿음의 때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율법의 때가 언제인가? 그 율법의 때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갇힌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갇혀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 매인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초등교사에 인도받는 거예요.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여기 초등교사라는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다. 초등교사가 뭘까? 초등학교 선생일까? 여기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몽학선생이라고 나오죠. 몽학선생. 이 몽학선생이라는 말이 뭔가 하면 이 몽자가 어릴 몽자입니다. 어릴 몽자. 어린 교사라 이 말이에요. 좀 유치한 교사라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유치한 교사. 지식이 많은 그런 교사가 아니고 그저 지식이 적어서 좀 어린애가 가르치는,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옛날에 노예 가운데서 똑똑한 그런 노예가 있으면은요, 주인은 그 노예를 통해서 자기 자식을 돌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가 자식을 돌보는 거예요. 주인의 자식을. 그런데 그거는 그냥 어릴 때만 이렇게 지킵니다. 성장하게 되면은 당연히 대학 보내죠. 여러분 옛날에도 다 대학이 있었습니다. 아테네에 있는 대학이 가장 좋은 대학 있잖아요. 옛날에 로마 시대에도 다 로마에서 어디로 보냈습니까? 아테네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릴 적에, 철모를 적에는 노예를 통해서 자식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초등교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자식을, 주인의 아들을 공부시킬 적에 야 이거 하지마,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항상 하는 말이 하지마 이거예요. 왜? 아이들은 철모르니까 막 이것저것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여러분 여기에 지금 율법을 뭐에 비유합니까? 율법이 초등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십계명을 보아도 이 십계명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라, 하지 마라가 있는데 어느 게 많습니까? 하라가 많아요? 하지 말라가 많아요? 하지 말라가 훨씬 많습니다. 그죠? 10가지 십계명 가운데서 보면은 나 외에 당신 섬기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 망령된 이름을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꼭 2가지만 하라 하고요. 그 다음은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다 하지 말라.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초등교사, 좀 유치한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초등교사 이런 율법 아닌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지 말래야 매여 있는 사람들. 교회 가면은 술 먹지 말라, 담배 피우지 말라, 사기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성내지 말라, 화내지 말라, 다 말라. 그런 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초등교사 아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한 사람 보십시오.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뭐 술 막 마시지 마, 담배 피우지 마, 그런 거 상관이 없습니다. 거긴 벗어난 거예요, 이미 벌써. 그런데 아직 유치한 지경에 있는 사람들은 하지 말라 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뭐 하지 말라 그런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이미 벌써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때는 자유가 있습니다. 율법의 때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매여 있는 겁니다. 이것도 하면 안 돼, 저것도 하면 안 돼, 이것도 하면 안 돼, 매여 있습니다.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여러분 처음 믿을 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를 오래 믿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이제 하지 말라는 것은 매이지 않습니다. 자유로웁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교회 주일 한 번만 빠져도 벌 받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게 아직 유치한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내가 주일 하루 빠진다고 해서 벌 받느냐,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일 한 번 빠졌다고 벌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가. 하나님의 어떤 저주, 그런 걱정이 없는 거예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 이게 나갈 수가 있어요. 내가 비록 불치병에 걸린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까지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자유로 믿다는 것은 자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모든 것에 두려움이 있어요. 직장을 잃으면 어떡하나, 내 사업이 이렇게 안 되는데 어떡하나, 가게 일이 잘 안 되는데 어떡하나,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담대한 사람은 그런 걱정에서 벗어납니다. 여기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 여러분이 믿음이라고 나왔는데, 우리말에는 그냥 믿음 나왔는데, 이게 원어 성경에 보면 ten pistin, 그 믿음, 그 말입니다. 그 믿음, 영어로 말하면 the faith입니다. 그 믿음. 여러분, 여러 가지 믿음의 종류가 있잖아요. 믿음은 많습니다, 종류가. 내 조상이 나를 잘되게 할 거야, 그 사람의 믿음이거든요. 이 내가 가진 재산이 나를 잘되게 할 거야, 이거 하나의 믿음인 것입니다. 내 남편은 끝까지 나를 사랑할 거야, 내 아내 절대 나 안 떠날 거야, 난 앞으로 잘 될 거야, 복 받을 거야, 다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텐피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믿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천당 간다고 하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이 온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는 초등교사에 매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은 지시로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배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것이고 선물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내 마음에 주신 거예요. 바로 십자가가 믿어지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로마의 죄수로 죽었는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2000년이 지난 나에게 믿어지는 거예요. 나를 위한 죽음이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기적이 아닙니까? 바로 그런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생각할 적에 십자가만 생각해도 가슴에 뜨거움이 생기고,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갑자기 눈물이 나고, 여러분, 이것은요 내게 지식적으로 얻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거예요. 바로 그 믿음이 온 후로 우리는 초등교사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져서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비록 잘못된 길로 가고 한때 실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그러한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설령 죄를 짓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변치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잖아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이 마음에 믿어지는 사람은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는 거예요. 바로 그 믿음이 온 다음부터 우리는 다시는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다. 율법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두려움을 벗어버려야 돼. 내가 죄를 지으면 벌 받을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적에 하나님은 벌 주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마음 아파하시면서 우리가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적에 하나님이 벌 받을까? 그런 것은요, 유치한 생각인 것입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교회 오다가 사고 났는데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가? 내 죄 때문에 벌 받은 거 아닌가?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잘못할 적에는, 죄를 지으면은 먼저 가슴 아파하는 하나님 생각하고 회개하는 것이 순서인 것이지요. 벌 받을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믿음이 온 후에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다.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러분, 이제 믿음의 때는 우리가 누구인가? 기억해야 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죠. 죄의 종.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분상 변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역상 종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사역으로 볼 적에는 고난받는 종이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고난받는 종이라고 하잖아요. 예, 고난받는 종.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역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그러나 신분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도 일할 때 보면 하나님의 종이죠, 당연히.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을 이겨나가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 받았잖아요. 세례 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합했다는 거, 하나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 여러분, 옷 입었다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 경찰복을 보면 경찰이구나 하지 않습니까? 군복 입은 사람 보면 우리가 저 사람 군인이구나 합니다. 의사 가운 입은 사람 보면 저 사람 의사구나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 바로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 사람들이 볼 적에 저 사람은 정말 예수의 사람이구나, 작은 예수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뀐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교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예요. 뭐예요? 언약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천국의 기업을 이을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과거에는 마귀의 종이었는데,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저주의 자식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천국을 이어받을 자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제 율법에서 자유자가 됐습니다. 율법에서 해방자가 됐습니다. 그러지만은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야 돼.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킵니다. 이제는 그 율법이 나를 얽어맨 사실이 아니고 내가 기쁜 마음으로 지켜나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결을 지켜나가고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믿음과 율법은 대치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은 그분의 믿음을 더 성숙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잘 알고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에 감사하고 율법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율법을 또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